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28세 된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집행관이 5분 후에 집행하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그 5분이 소중하고 절실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사형수가 잠시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별의 기도 2분, 이웃을 향한 감사기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기도 2분, 이 소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순간 감상하고 지금까지 자연과 더불어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1분, 기도를 시작하는데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2, 3분이 흐르니까 이제 2, 3분이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잘못 살았던 인생의 회환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28년 인생의 기억들이 막 영상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요,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면장이요. 이 찰나의 순간 5분 10분만 사면장이 늦게 왔으면 인생 끝났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인류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을 아시는 분? 에? 누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에? 괜찮아요. 톨스토이 띵 거의 접근했어요. 그 시대 전시대 활동했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가 남긴 프루의 명작을 읽으면요, 우리는 말하죠. 성경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런데 인생들은 나는 지금껏 양심껏 사는데 내가 왜 부패하냐, 우리가 이런 항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작품 까라바 조프가의 형제들을 깊이 읽으면요, 야, 정말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쳐들 권세가 능력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힘있게 살고 권세를 얻고 돈을 벌면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의 작품을 깊이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작품을 보면 정말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 전체에서. 그런데 단지 이 작품들이 한 시대, 한 지역에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상을 향해서 읽혀지는 위대한 문학작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애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도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이 출중한 인물, 그의 인격에 흠이 없는 인물,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인물, 요셉을 능가하는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뱃속에 갖게 되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미리 많이 지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철수와 여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요셉의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 그가 아리마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이 아리마대 출신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사 사무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을 배출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이 아리마대 지역에서 전국을 통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그 지역에서 대단한 부자였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신망받는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심의 바른 자였고 행실이 바른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43절 하반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됨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도 1장부터 14장까지 단 한 번도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복음서 전체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숨어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산헤드린 국회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밝히면 나에게도 사형 언도가 내려질 수 있고 즉시 체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왕따당할 수 있고 지도력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상당 기간 동안 속세로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전혀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졌는가?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으로부터 면책되었을 때 작가로 집중하는 생애로 바꿔졌듯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가?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 뒷발치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졸들에 의해서 무수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욕보임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치 끌려가는 양과 같이 묵묵히 당하시는 모습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치고 못 박은 자들을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 앞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 운명하셨을 때, 이 죽음의 순간에 온 세상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세상에 덮쳤습니다. 전혀 예수를 몰랐던 로마의 군대를 이끌었던 백부장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죽으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 속에서 고백하는 신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숨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의 제자로 남아있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숨어서 믿는 이 부끄러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가 감히 긴급 체포를 각오하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예요. 잡히면 죽거든요. 수개를 죽였으니 제자들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반대로 간 거예요. 절대 권력자 빌라도 총독 앞에 나타났습니다. 산헤드린 국회의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재벌 회장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지역 유지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간 거예요. 총독 각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수해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는 이 의사표현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숨어서 믿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43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당돌하게. 이게 목숨 걸고 담대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산헤드린 국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잖아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다, 죽어도 좋다, 반역자가 돼도 좋다. 그 이상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결연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합니다.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월요일날 출근하고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사업합니까? 응? 그 거래업체 만날 때는 그 요령껏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도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땅 보고 하늘 보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니까. 출근해서 직장 동료 상사들과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당장 물어요. 아, 자네가 예수 믿나? 교회 나가나?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칠비칠 거짓말하면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축복이고 강제로 규제받고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행동을 감시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성경은 원수도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5년, 10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반대 세력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승진 때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다 승진할 때 누락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승승장구는 아니에요. 그때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십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삶을 사는가?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주변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숨어서 믿는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산헤드린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감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과 침향은 왕족이 세상을 썼을 때 사용했던 최고급 향료였습니다. 수천만 원어치 향료를 갖다가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곧 니고데모의 헌신까지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과거 여의도 빌리그함 전도 집회를 할 때 약 10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전도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전국에서 전도자 학교가 열렸습니다. 이 전도자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두 번째, 만약에 지금까지 인도하지 못했다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지 아니했습니까? 1번, 전도하기가 싫어서 안 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동그라미 친 사람 없어요. 2번, 나는 바빠서 전도 못합니다. 9%, 100명 중 9명. 3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안 돼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14%, 100명 중 14명. 4번, 전도 방법을 몰라서 전도를 못했습니다. 28%. 그래서 전도자 학교로 교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가 51%인데 이 51%의 사람들은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내가 3년 5년 친하게 지냈던 이웃의 친구를 만약에 전도하면 이 관계가 깨질까 봤어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음에 만날 때 이 친구 그룹으로부터 내가 혹시 왕따 당할까 봐서, 내가 혹시 저들로부터 소외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했다는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었어요? 100명 중에 51명. 우리 교회가 매년 11월이 되면 결실의 계절. 11월은 무슨 계절? 과일도 열매를 맺고 벼이삭도 실하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11월은 사실은 이 신라 백제 시대부터 추수의 계절, 축제를 많이 했던 풍습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11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있죠. 벼이삭 농사 짓는 분들은 실하게 열매를 맺어야지요.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실하게 제 머리만한 사과를 크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되겠지요. 근데 지상에 맺어야 될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가장 값진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로 인격적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계속 은혜 받아서 인격이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 1월 날 교회를 열었을 경우 그때 첫 해, 두 해, 셋째 해는 엄청나게 전도를 왕성하게 했어요. 막 100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은 맹숭맹숭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면 목사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무조건 10명 태신자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10명 태신자를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 후보생들 이번 10월 말에 권사 임직을 할 것인데 적어도 10명은 인도하고 권사 임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권사 임직하고 아무도 성도가 없으면 뭐 될 것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작정하고 기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하여간 밥을 먹어도 이 근처에서 먹고 차를 마셔도 이 근처에서 마시고 일 생기면 이 동네를 쏘다니고 다니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전교인이 출근하는 분들은 그만큼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셔서요. 그래도 3명 이상은 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분들은 7명 이상 청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시신을 요청한 이 사건은 굉장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공개적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희생적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포돼도 좋다. 내가 왕따 돼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지도자의 지위이 박탈돼도 좋다.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전 빌라도가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전통적 관례를 따라 내가 한 명을 석방할 수 있다. 밀란을 일으킨 발라바를 석방할 것인가 예수를 석방할 것인가 너희가 결정하라.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때 천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들은요 한때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점심도 굶어 가면서 따라다녔던 자들이에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도 처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희생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급적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도록 돕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냥 의자만 싹 대피고 가도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뭘 막 부담을 주는 것이 엄청 저한테 부담이 돼요. 저거 오래 신앙생활 하면 그 느껴지시죠? 제가 막 열심히 막 여러분들을 막 강제로 막 희생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을 잘 못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보니까 참된 신앙은 희생적 결단이더라고요. 참된 신앙은 희생이에요. 참된 신앙은 부담이에요. 참된 신앙은 헌신이고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으면 그냥 눈 감고라도 외쳐야 돼. 신앙이 뭐라고요? 희생. 신앙이 뭐라고요? 부담. 신앙은 헌신이고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막 부담을 주기를 바라요. 목자는 목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성가대 지휘자 되신 분과
총무님과 대장은 빠지면 막 부담을 주고, 왜? 신앙은 희생이고 부담이니까. 누가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오겠대야 그냥. 그게 정상입니다. 좀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 앞에서 희생이 없으면, 부담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이상합니다. 신앙이 맹숭맹숭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에, 믿음에 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신앙이 기뻐요. 신앙에 감격이 있어요. 신앙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영혼 구원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생활비를 아껴서 점심을 저녁에 해서도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면요, 이 교회로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왔다가 건축한다니까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교회 갔더니 또 건축한대요. 또 옮겼어요. 그래서 3번째 옮겼어. 그러면 행복을 같지 별로 행복이 없어요. 신앙은,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희생입니다. 신앙은 부담입니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할렐루야. 오엠성교회 총재님이 조지보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전 세계에 강력한 선교 역사를 펼쳤던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큰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일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생애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끝나고 한 친구가 이 조지모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전적으로 바친다고 고백을 해버리면 너는 앞으로 인생에 희망이 없다. 어찌 그걸 속으로만 생각하지 전체 앞에 얘기를 해버렸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제 나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서 이 전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위대한 헌신을 시작하고 위대한 생애를 살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단체가 OM 선교예요. 그 총재를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세상에서도 영웅들은 그 영웅적 사역을 펼칠 때 자기 희생을 해요. 뭘 한다고요? 자기 희생을 해요. 유명한 장군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 정벌을 결정합니다. 함대를 이끌고 영국 항구에 도착합니다. 전 장병들이 함대에서 나와서 도열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부하에게 명령이, 뭘 명령하는지 압니까? 이 함대를 불태워라. 이 함대가 어떤 함대입니까? 이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함대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선박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후퇴는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모두 뼈를 묻든지 영국을 정벌하든지 전진하라. 그래서 영국을 정벌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영웅들도 위대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말이죠. 개백 장국이 유명한 백제의 장수 아닙니까? 그가 승패에 관계없이 더 이상 백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명예 하나를 남기기로 작정하고 자기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몰살당하느니 자기가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 한 몸을 전쟁터에서 불살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백제 장군, 개백 장군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들도
희생을 각오하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해서 전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 그는 숨어서 예수 믿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었어요. 그에게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사형수가 되어서 석방됐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졌던 도스트 에프스키처럼 그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목숨을 건 희생적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을 향한 선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사실은 60을 살든 90을 살든 찰나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화살과 같습니다. 유수와 같습니다. 우리의 선현들은 인생이 일장춘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장춘몽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꿈이 다 생각납니까? 일부는 시작은 생각나고 끝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앉아서 곰곰 생각하죠.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찰나예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가 요셉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고 국가가 그렇습니다. 지상의 인간, 지상의 나라는 찰나의 인생이요, 찰나의 국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반드시 썩어질 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천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나라는 반드시 쇠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을 행사하는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 제국, 지난 5천년 문명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천년의 왕권을 유지했던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북단과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했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라, 로마를 통해서만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격언을 남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태리 가면요, 로마 공항에 내릴 때 우선 가이드가 인천공항 출발할 때 시진당부를 해요. 내 덩어리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갑과 여권은 반드시 가슴으로 안으십시오. 그리고 이 로마 공항에서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다시 모아요. 그리고 다 하나하나 지적해요. 이거 당신 거 아닙니다. 당신 거 아닙니다. 이 문을 나가면 쓰리꾼들이 다 가져갑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현장에 쓰리꾼이 득실거리는 부패의 현장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인류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예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70년간 전 세계를 통치했던 강력한 경찰국가 미국도 언젠가는 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상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상의 나라는 반드시 쇠합니다. 지상의 인생들도 반드시 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을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 관세를 파하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수로 인생 마지막을 보낼 때, 이제 2분 후면 인생이 끝날 때, 황제의 명령이요 형 집행을 멈추시오 사면장이요, 이 사면장이 주어진 그 이후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파했습니다. 영원한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알았던 아리마대 요셉, 비겁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꿔졌습니다. 용감한 신앙인으로 바꿔졌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바꿔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희생적인 신앙인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죄 많은 인생 불쌍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일취월장 자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웃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열매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